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에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궁궐 안에 매우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오차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오차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2명의 경비병을 세웠는데, 한 사람 앞을 잘 보지 못한 맹인이었고 또 한 사람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차나무를 지키는 가운데 어느 날 두 사람 마음속에 유혹이 생겼어요. 임금님만 먹는 맛있는 이 오차나무 열매를 우리도 한번 먹고 싶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고 한 사람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작전을 짰어요. 눈이 앞이 보지 않는 맹인 되신 분이, 나는 앞이 안 보니까 오차나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체 부자인 너를 내 목에 세우고 무등을 태워줄 테니까 네가 방향을 알려다오.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오차나무를 따먹었으면 좋겠다. 둘이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이 지체 부자의 잔사를 목에 메고 지체 부자가 원한 방향으로 가서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따먹다 보니까 오차나무 열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왕이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오차나무 열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경비병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차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없어졌느냐? 너희가 따먹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맹인대문이 하는 말이, 제가 눈이 어두운데 내가 어찌 오차나무가 어딘 줄 알고 따먹겠습니까? 지체 부자이라는 내가 걷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먹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분명히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결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할 텐데,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서 침략당하게 되고 BC 587년에 결국 망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파사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고레스 2세가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1차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되던 해에 BC 537년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1차 기한이 바로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던 그들이 보니까 자기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방법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데 쉽지 않습니다. 뒤에는 이방 사람들이 방해 공작으로 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15년 지난 후에 학교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더를 지도로 해서 2차 기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지난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승낙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배경은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걸 듣고 또 자기 동포가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걸 보면서 즉각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에 왕에게 승낙을 받아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 많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 갖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망해버린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많은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느헤미야 혼자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2일 만에 한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75명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누가 무엇을 중수하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고 반복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내용 갖고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산부인과 복음도 아닌데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이면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장의사 복음도 아닌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75명의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일이 있었고 각각 자기가 맡은 다른 일들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서 바로 결국은 성벽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전체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인물과 직업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들이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들도 성전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직업은 금장색이었어요. 금세공한 사람입니다.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나는 손을 다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핑계대지 않고 그도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향품 만드는 장사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람입니다. 성을 쌓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후르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귀족이었습니다. 평민과 이방인과 성을 쌓는 것이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존귀한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벽을 쌓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 지방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는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있는데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자니까 우리는 별별 없는 사람이니까 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더불어서 힘든 일을 감당해서 결국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이 있지만은
이 75명의 사람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가운데 더불어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비록 직업과 나이와 성별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 29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협력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합해서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완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서 한 목적,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빨간색만 모이는 빨갱이도 아니고요, 파란색 모이는 파랑둥이도 아니에요. 각각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르고요, 직업이 다르게 되고 인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로 서로 모여서 예수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 모두 다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흑인 시몬과 군에서 온 이방 사람 루기오와 귀족 출신 마나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겠던 교회였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출신성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달랐지만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서로 비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 존귀한 자니까, 나는 너무 약하니까 핑계대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75명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 것은 배경도 다르고 직장도 달랐지만은 제사장도 있었고 금세공장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놀랍게 방해한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배경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맡긴 사명을 다해서 전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게 되면 75명이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하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근처에만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에 사는 평민들은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는 드고아에서도 와서 했는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마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염려한지 모르지만은 드고에 사는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을 제하고 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를 감당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또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 안에서 서로 힘을 모은 결과 51년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 되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글을 쓰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하는 일꾼들 안에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끌어갈 때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도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재판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단계를 이끌었고 제일 해결하지 못할 때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모세 짐이 덜어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혼자만 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씩 때를 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닌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14년에 로마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자 자기 군대에게 거울을 나눠주었어요. 로마군의 함대가 바다를 새까맣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나눠준 것은 터무니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군대는 자기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로마의 군의 이 돛에다가 빛을 발했어요. 작은 거울이었지만 함께 모으니까 거기가 빛이 발하면서 열이 붙게 되면서 배들이 불타버리고 로마의 배들이 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작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데 이걸 일컬어서 시너지 효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둘이 진 힘을 단순히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 O는 그리스의 수너지아에서 오는데 이 수너지라는 말은 뭐냐면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가 결합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걸 말하게 되는데 말 한 마리가 4톤 정도 끄는데 말 2마리가 끄면 8톤을 끓여야 될 텐데 무려 22톤을 끓였다는 거예요. 4 플러스 4가 바로 22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이 각각 다른 성분이었지만은 하나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교회 분열과 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깊게 기도하게 될 때 초대교회 역사가 바뀌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에서 기다리라 했을 때 120명이 마가의 달콤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총리가 되어서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만이 국무총수 뇌물을 왕에게 보여서 12월 13일 날을 유대인 죽이기로 한 날을 정했는데 의인을 찍었는데 이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와 온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금오를 내게 되게 되고 전체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삼육교는 다양한 직업,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였지만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남이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0월 23일을 새생명 축제주로 정했습니다. 꼭 성경 재건한 일과 똑같습니다. 각각 배경도 다를 수 있고요, 출신도 다를 수 있게 되고요, 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자는 것에 힘을 모았더니 반대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맡긴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여자니까, 난 애봐야 되니까, 난 교회 많이 나와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핑계대지 마십시다. 75명이 이르면 낱낱이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75명이 서로 낱낱이 힘 모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됐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 모두고 전진하게 될 때 주의 은혜로 이 성령이 가득 차게 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바닥에 세바디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일삼명손교라고는 소속감 가운데 하나 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일삼명손교다. 일삼명속계 할 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하면 일삼명속계 바로 자체예요. 교회는 뭡니까? 두세 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칭찬받으면 여러분 칭찬받는 거고요, 교회가 이름을 모욕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름이 모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 보게 되면 자기 교회의 단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성전도 주시고요, 버티게 하시고요, 또 꿈을 갖게 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뭐 음식 장사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식당처럼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바로 영적인 방주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남이 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낱낱이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갖고 한번 통독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름 일삼명속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 23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자한테 모였는데 나는 힘이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같이 목사님 같은 힘 못 얻어서 이를 감당해서 인정받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